20세기 격동의 역사, 그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 성비오 신부 이야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이 휩쓸고 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세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했고 폭력과 갈등 속에서 신앙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줄기 빛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파드레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 혼란한 시기에 비오 신부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을 보내셨을까요? 그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신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살아생전 수많은 기적을 행한 기적의 성인으로 불립니다. 신비로운 현상들이 그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그의 삶을 신비 현상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적 은사를 그는 평생에 걸쳐 풍성하게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곳에 닿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 그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농촌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순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온갖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도 결코 현실 감각을 잃지 않았죠. 그는 위대한 유머 감각을 지닌 매우 상식적인 신비가였습니다. 평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동료 수사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특히 좋아했던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시골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날 이 농부는 난생 처음 기차를 타기 위해 역에 갔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자 농부는 아니, 왜 남의 행선지를 궁금해하는 거요? 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직원이 왕복표로 끊어드릴까요? 라고 묻자 왕복표가 뭔지도 몰라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차에 오른 농부는 우연히 한 주교님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긴 터널로 들어가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농담으로 농부를 놀려주려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나 보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왕복표를 끊었으니 괜찮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야기를 하며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인간적인 유머를 사랑했던 그였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금식과 희생으로 채운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특히 사제품을 받은 이후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 거룩한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열망 자체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었지요. 그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는 평생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도원에서는 그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향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는 체온계의 눈금을 넘어뜨릴 정도의 극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섭씨 50도를 훌쩍 넘는 열이 펄펄 끓었고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 그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지상에서 겪는 연옥의 불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통해 영혼을 정화하는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에 징집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을 군 복무에서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한 건강은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병으로 인해 그는 결국 의병제대하여 다시 하느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끔찍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그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상, 즉 성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신 5군데의 상처가 몸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이 성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성인의 체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년에 그의 거룩한 삶의 정점에서 마치 왕관처럼 성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징표였죠.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앞으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서 성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를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 즉 스펙터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실제 목 크기의 깊은 상처가 났고 평생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이 상처를 검사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결코 아물지도 감염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은 비오 신부님을 세상에 드러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늘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발코니에 서서 자신을 보러 온 거대한 군중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왜 저기에 모여 있는 건가? 수사가 신부님, 당연히 신부님을 뵈러 온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안다면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 자신에게는 그들의 위대함을 감추시는 듯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을 꿰뚫어보는 능력, 예언, 그리고 이중현존 등 수많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은사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고해성사 중에 영혼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소에 앉아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고백자가 잊어버린 죄를 대신 말해주기도 했고 어떤 이에게는 회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비로운 통찰력 앞에서 수많은 완고한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켜 깊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에 대한 일화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훗날 교황이 될 한 젊은 폴란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카롤 보이티와라는
젊은 신부가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젊은 신부를 보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네는 언젠가 교황이 될 걸세. 상상해 보십시오. 한낱 젊은 사제에게 주교가 될 것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예언일 텐데 무려 교황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카롤 보이티와 신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황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미리 준비시키시고 동시에 비오 신부님이 참된 예언자임을 세상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훗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직접 비오 신부님을 시복하고 시성하시며 그 거룩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박해와 오해로 점철된 가시밭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서 오는 오해가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미사를 집전하거나 고해성사를 주는 것을 2년간 금지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명으로 교회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고통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피해야 할 악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질병,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궁핍, 내면의 불안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짐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특히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이끌어냈듯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작은 희생과 고통의 봉헌은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신을 등졌다고 생각했을 때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바로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신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우리의 고통을 봉헌할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